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6절 마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면서 막 그냥 그 쾌감을 느끼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유로운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쾌감이 있으십니까? 샘 스톰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서 경주를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말이죠, 이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뭐 자존감이 필요하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교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이상으로 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내 자존감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존감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건 바로 사탄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자아가 공허하고 불안한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 이상이 돼야 내 자존감이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부풀려. 그러니까 풍선을 부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은 텅 빈 거죠. 그래서 이 텅 빈 것을 유지하려니까, 이렇게 큰 것을 계속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죠.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나를 보여줘야 되고 저기도 나를 보여줘야 되고 이쪽도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속은 텅 비었으니까 이걸 보여주려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정말 공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 본질은 교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도 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떠나서도 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니까 뻥튀기를 해서 이렇게 풍선이 부푼 것처럼 해놓고 그거를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인생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행복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행복의 방법을 여러분들 다 캐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도 그렇게 연연해 하잖아요. 뭐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거기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뭐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잖아요. 나 옛날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 좋겠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야,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걸 인정하는 거죠. 아니, 바울이 그걸 인정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바울보다 괜찮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한다면 우린 모두가 다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내가 한번 판단해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판단하고 내 맡겨봐. 그게 살아남겠습니까? 얼마나 난도질을 당하겠어요?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얼마나 내가 나를 난도질을 하겠습니까? 이 죄인 중에 괴수, 왜 사니? 그래가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판단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판단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자기 정체성을 연결을 안 시켜.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너 같은 거 왜 사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지도 않고 자기 정체성을 그 죄인 중에 괴수와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죄인 중에 괴수인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용서하시고 복음으로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어. 그래서 나 이 일 감당하는 거야. 근데 일을 참 잘 감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오죽 잘 감당했으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정도로 참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또 자기 정체성을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쭐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 너무 잘났지, 뭐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나의 정체성을 잡지 않는 거예요. 뭐만 묵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묵상하면 뭘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죠. 죄인 중에 괴수를 묵상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묵상하면 불행해요. 그때 그런 왜 실수를 했지? 그때 그 왼수 같은 아무개가 나한테 그랬지? 뭐 이런 것만 묵상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뭐 이런 불행한 것만 기억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주님만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만 묵상하고 그분만 바라봐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자기는 나에게 맡겨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나 이것만 충성하겠다,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의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복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복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 혼자 있으면서 나를 묵상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나 혼자 있으면서 나를 묵상하면 불행해져. 그래서 이렇게 나를 혼자 있으면서 나 혼자를 묵상해서 막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얼른 뛰쳐나오십시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십시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분을 묵상하는 거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묵상할 때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분이야. 그분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야. 내가 원수일 때, 내가 뭐 조금 잘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원수일 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 때문에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작가들이 되게 우울한 경향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통상적인 이유를 보니까 뭐냐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대. 그래서 작가들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우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계획하는 부와 성공,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써가지고서 해밍웨이처럼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가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거나 어떤 판단을 하거나 내가 어떤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 의로워질 수 없어요. 나를 오직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은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거 바라봅시다. 이거 바라보면 기쁨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는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뭘 생각하느냐, 어떤 내용을 생각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걸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날에 나를 칭찬해 주실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요, 나를 잊어버려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막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기뻐하려니까 기뻐할 수 없었는데 내가 죽은 걸로 여기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니까 그게
그게 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아니 죽을 게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친구, 나쁜 친구들 만나면 안 되죠.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들과 말씀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할 때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화산 등반을 했었잖아요. 이 사진. 자, 화산 등반을 할 때 모두가 다 어머 행복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다 그랬을까? 다 그랬겠지, 대부분은.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힘들어,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그냥 꼭 가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더니 역시 힘들잖아. 아유 올라가 봐야 뭐 볼 것도 없고 뭐 시커먼 산밖에 더 있어? 뭐 이래가면서 똑같이 여행하고 똑같이 봤지만, 똑같이 등산했지만 한 사람은 너무 해피해, 너무 기뻐. 한 사람은 완전히 불평불만이야,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태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요, 하여튼 사탄의 소원이 있어. 마귀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먹이가 되지 맙시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그래. 자기 먹이로 삼으려고 그래. 그래 가지고서 우리를 막 우울하게 만들고, 왜냐면 우리 자신을 묵상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사탄은.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야, 요새 한국에서 테스 형이 유행이더라고요. 노래 테스 형 아세요, 여러분? 예? 나훈아 씨가 테스 형, 그래서 테스 형이 누구야?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소크라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던져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너 살기 너무 힘들다, 뭐 그런 내용인데, 나 자신을 묵상하면 불행해요. 예수님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 우리 꼬라지를 보라는 거야. 내 형편을 보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니? 너는 지금 불행할 수밖에 없어.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이렇게 사탄은 자꾸 우리의 그 불행한 과거를 묵상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혼자 있으면서 자꾸 그걸 묵상해. 사탄의 충동을 받으면서, 사탄이 옆에서 막 염장 지르는데 그걸 받아가지고서 자꾸 나의 불행한 과거를 묵상해. 그럼 그 아주 새록새록 그냥 아주 그냥 생생해. 그 불행했던 그 과거가 너무 생생해, 혼자 있을 때. 사탄의 그 올매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원고를 써놓고 이렇게 교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도 교정을 해야 돼요. 편집해야 돼. 이거 잘라낼 건 잘라내고 좋은 거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놔두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기쁨은요, 누가 우리에게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숟가락으로 떠서 내 입에 넣어줘요, 그러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다 줬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우리가 떠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잔치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 진미를 집어서 내 입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음식을 입안에 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도 분명히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잔치상을 차려놨어요. 그건 내가 집어서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더욱더 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의 구심점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행복한 그런 정치도 잘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선진국처럼 그냥 국가 정치가 잘 되어지고 그래야 행복해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우리 문화가 좀 더 발전하고 굉장히 이 문화를 행복하게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좋아야 행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또는 회사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 그런 일이 잘 되거든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국가 상태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나 자녀나 우리 직장 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그리스도 예수는 참으로 탁월하시다. 어찌나 탁월하신지 일단 그것을 본 사람은 다른 것을 더 찾지 않고 마음이 거기서 안식한다. 그분 안에서 초월적 영광과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본다. 지금까지는 그림자를 쫓았는데 이제 실체를 발견했음을 안다. 전에는 시내에서 행복을 구했는데 이제 바다를 만났음을 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어떤 저 강남에서 무슨 룸살롱이지 하여튼 이런 물장사를 하시던 어떤 분이요, 돈도 많이 벌었다가 하여튼 한순간에 망하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대. 어릴 때 교회 다녀본 기억이 있어갖고 하여튼 죽으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하여튼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너무 기뻐서 담력도 생기고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더래.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아요. 다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늘 에드워즈가 고백한 대로 그때는 시냇물에서 기쁨을 찾았는데 바다를 만나버린 거예요. 아니, 바다를 만났는데 다시 시냇물 찾아가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주 소소한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냇물 흘러서 결국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다를 만났는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세상 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그러질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묵상하시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뭐야, 나한테는 그냥 무관심하신 분이신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지만 나에게 무관심해서 나에게 뭘 안 해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당해서 체념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 불신앙, 불순종하지 맙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 통해서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오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간 다음에 가게 될 것이다. 시냇물을 지나서 바다로 가듯이 우리는 이 땅의 소소한 기쁨도 여기서부터 물론 누리지만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행복의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행복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책인데, 인생을 바꿀 습관 하나 만드는데 100일이면 충분하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바꿀 습관 하나씩 하나 고쳐나가 봅시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뭘로 우리 습관을 만드냐면 항상 기뻐하는 걸 습관화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 기쁨이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한 우리를 묵상해서 무슨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뭘 생각하자고요? 나를 생각하면 안 돼. 나를 묵상하면, 그러면요, 작년에 나한테 고통을 줬던 아무개가 생각나고 무슨 실패했던 뭐가 생각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연결을 시키자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니까 쉬지 않고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주님 그랬죠? 주님 정말 저 부족한데 그 큰 은혜를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천국에 저의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면서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너무 감사해요.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 가면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쓰면 안 되는데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라서, 주님의 생명만 나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자꾸 그걸 습관화하자 하는 거죠.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훈련합시다. 나를 묵상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행복할 수 있지. 그 훈련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자는 거죠, 매 순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일이 있으면은 일단 감사부터 하자는 거죠. 이걸 습관화 하자는 거죠. 그것을 훈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기뻐해서 그냥 몸둘 바를 몰라 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만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훈련하고 이것이 습관화되어져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